줄 확신합니다. 기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의 근원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금주에 저는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저는 우리 개신교가 선교 역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날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었던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구교, 가톨릭의 첫 번째 사제인 주문모 신부가 도착한 날이 179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던 것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와 사제 중심의 관점으로 보면 이때가 한국 천주교의 시작이고 한국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정확히 90년의 시차를 두고 구교와 신교가 부활절에 성직자를 통해서 선교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절 날짜를 확정하는 것은 매해마다 다르다는 것을, 날짜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거에 교회 회의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는 춘분 다음에 오는 만월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춘분의 날짜에 따라 바뀝니다. 구교와 신교의 도착 날짜가, 공식적인 선교 날짜가 모두 부활절인 것은 그래서 매우 특별한 일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이 이곳에 없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복된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항상 부활을 전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거나 혹은 매주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오늘 우리가 외웠던 사도신경 고백도 그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부활신앙을 모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천국이라는 개념도 엄밀하게 말하면 죽어서 가는 장소라는 그런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뜻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미래의 몸을 마련해 두신 장소, 그것이 하늘이요 천국입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신학자 톰 라이트 박사가 한 말입니다.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신학적인 표현이라서 제가 몇 년 전 부활주일 설교에도 인용한 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미래의 몸을 마련해 두신 장소, 그것이 성도들에게 참된 천국의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영혼만 산다고 믿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을 강조하는 내용들을 이어서 열거해 보면 부활신앙이 기독교를 풀어내는 열쇠라는 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열쇠가 없으면 나머지는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일찍이 사도들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모든 행위들은 사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헛일이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된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신호탄이 됩니다. 유일하게 예수님 혼자만 홀로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만으로는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사망을 패하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려주시는 큰 신호, 사인입니다. 표적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3절을 믿는 마음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차례대로 일어나서 우리에게까지 미칠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차례를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몸을 입고 부활하는 시기는 언제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다 같은 형제자매죠. 오빠 나사로가 병을 앓다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부활신앙을 고백하기를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오빠 나사로가 지금 당장 살아나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지만은 마르다는 분명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주신 후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셔서 무덤의 입구를 막은 큰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후에 큰 소리로, 성경에 보면 큰 소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왠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나사로를 평소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셨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비통한 마음으로 무덤가에서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무덤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이 외침은 마치 인류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죽음으로 겁박했던 사탄을 향해서 했던 선전포고와 같이 느껴집니다. 주님의 이 큰 외침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을 죽은 나사로가 동굴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이미 나흘 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손발이 천으로 이렇게 감겨져 있는 상태,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상태에서 무덤 안에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설교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첫째, 조용히 듣는다. 둘째, 들릴락 말락 아멘한다. 셋째,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한다. 첫째 반응을 보인 분들은 보통의 장로교인들이고요. 두 번째 반응을 보인 분들은 발전된 장로교인들이고, 세 번째는 특별한 간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18년 전에 평양에 칠골교회를 갔을 때도 그곳에 북한 교인들도 아멘을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면 중간중간에서 아멘, 아멘. 아니, 이북에서도 하는 아멘을 우리가 안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진심으로 믿겨질 때에, 또 찬송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나사로의 살아남은 정말 아멘,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나사로 사건의 파장이 예상보다 엄청 컸던 것은 이 기적 때문에 며칠 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쳐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깔고 자기 옷을 도로에 깔았던 것은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소문이 바다하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본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전해서 이 일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요한복음 11장 45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자마자 나사로는 죽을 위험에 처했던 것이죠. 그만큼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그 파장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을 읽어보면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참, 이 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 것이죠. 하지만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은 대중들에게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작 자기 자신을 죽음에서 구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이셨을 때 대중들은 예수님을 냉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주님을 보고 그들이 조롱하며 한 말이 무엇일까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구나.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텐데.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너나 구원하여라 라고 조롱하며 그들은 말했습니다. 너나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나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24절에 베드로가 설교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렇게 꽁꽁 묶여 있을 뿐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셔서 살리셨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이 수갑은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동안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예언과 가르침들이 전부 진실되었던 것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신호탄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여러분 이 땅에서 죽었을까요? 계속 살았을까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데 100%의 확률이죠. 그런 뜻에서 나사로의 부활은 성도들이 마지막에 경험할 부활과는 조금 다른 종류입니다.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우리 개념으로는 소생에 가깝습니다. 물론 소생이라는 말 자체도 거의 죽어가다가 살아났다는 뜻이기에 엄밀한 말로서는 딱 맞진 않지만 의미의 소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소생에 가깝습니다. 생명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성도가 부활할 때 받는 부활체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이전에 가졌던 같은 육신을 갖고 떠났던 혼이 돌아와 생명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이 나사로 사건은 주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알려주시는 사건이며 진정한 부활을 예고하는 예표적 사건입니다. 이러한 나사로에 비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이 부활 때에 입을 부활의 몸은 지금의 여러분과 같기도 하고
같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나, 이렇게 한세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연속성을 갖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전혀 없던 질적인 특성을 부여받은 연속적이지 않은 그 비연속적인 속성을 가진 몸이 우리들이 입을 부활의 몸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은 신비롭기만 합니다. 기존의 예수님의 몸과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주님의 몸에 생긴 십자가의 상처도 직접 만져볼 수 있었고, 주님은 제자들과 음식도 드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자 영은 뼈와 몸이 없지만 나는 있다라고 직접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예수님과는 다르게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때로는 제자들의 눈이 가려서 그분을 못 알아보게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을 먼저 보면,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 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구절들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그 안으로 문을 통과하여서 나타나셔서 인사를 건네자 제자들은 너무 무섭고 깜짝 놀라서 유령으로 알았다고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추가적인 설명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살과 뼈가 있는 육체를 가지셨지만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실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눈이 열리자 같이 걷던 예수님이 순식간에 그들 앞에서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들이 궁금할 질문을 대신 던지고 대답해 주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그러나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전개되는 말씀에서 살이라고 똑같은 살이 아니고 몸이라고 다 똑같은 몸이 아님을 밝혀주고요, 죽은 사람의 부활도 그와 같아서 썩을 것을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 했습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놀랍게도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궁금해하는 교인들에게 마지막 재림 때에는 이미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이미 죽은 사람들도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부활에 대한 신호탄입니다. 부활에 대한 시연이고 첫 열매로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평화와 소망의 근원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자연 법칙을 교묘하게 피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연 법칙을 거스르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건 나에게 소용없어라고 다 무시하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높은 빌딩이나 산에서 뛰어내린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연 법칙을 피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의 값으로 한 번 죽도록 정해져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법칙을, 삶의 법칙을 말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어느 한 날 예루살렘 성에서 내가 하는 말에 놀라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한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그러시면서 해주신 것이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과 심판, 그것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은 이 믿음을 가졌음을 재판정에서 고백하는데,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에 나는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행전 24장에 재판정에서 그가 말한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 죽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자, 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모든 신자들에게 영생의 부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주님께서 언제 부르셔도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자리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고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은 말하죠.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젊은 것 같지만 제 아버지가 제 나이에 돌아가셨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죽음이란 순서가 없기에 젊은 사람이 먼저 죽고 나이 든 사람이 꼭 먼저 죽는다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어느 때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우들 중에도 나이를 셈하며 몇 살에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뵈면 죽음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신자는 죽음에 종노릇하면서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9세기의 영국 사람들 중에는 죽을 때에 관에다가 종을 넣어달라 하거나 그 안에서 줄을 잡아당길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한 일들이 많았다고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끔 의사들이 일종의 혼수 상태인 사람들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장례를 치르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여겨져 관에 들어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오려고 손톱으로 관뚜껑을 긁다가 결국 질식사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들은 관 속에 통화를 할 수 있는 통화관이나 또 종을 울리는 줄이나 혹은 필요할 때 아직 살아있음을 알릴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설치해달라고 주문한 것이죠. 그동안 제가 장례를 많이 치루었지만은 그런 부탁을 한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즘 그런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뭘 넣어달라 할까요? 휴대폰. 그렇죠? 예, 대용량 배터리하고 하나 좀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걱정이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죽고 난 이후까지 너무 걱정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죽을 때 장례비 걱정을 막 하시고 어떤 수의를 입을까 그 종류 때문에 고민하시고 또 어디에 묻힐지 어떤 형태로 장례를 치를지 그것도 고민되시나 봐요. 죽음 이후에 대하여
어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곧 종착지죠. 그리고 그 뒤는 아무것도 모르는 암흑이기 때문에 공포와 불필요한 걱정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과 아울러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자는 결코 죽음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소마인 교우들 모두가 죽음을 성경적으로 또 믿음 안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꼭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분을 목회하면서 적지 않게 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또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평화를 누리셔요. 삶 속에서 죽음의 공포에 짓눌리거나 막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매 순간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의 영혼 위에 비추도록 부활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성도는 죽음을 영화롭게 해석할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삶의 소망이자 능력이고 또 평화죠. 하늘에서 불수레를 보내시면 여러분은 올라타야 됩니다. 그 순간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성도들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과 부활에 대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소망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믿는 자들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 예수님, 사망의 굴레에 빠져 소망 없이 허덕이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죄 용서함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소망인 교우들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종의 모습에서 벗어나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하리라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나이가 높은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도 더 확고한 부활의 소망과 주님께서 우리 몸을 고쳐주시는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171장 1절을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인사 서로 나누실 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2024년 부활주의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을 확증한다는 것을 믿고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고 공포에 짓눌려 살지 않고 확신 가운데 소망을 얻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가는 여러 성도들 위해 또 부활주의를 위해 헌신한 여러 손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